5월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 5월달은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잖아요. 어쨌거나 나라에서 5월을 이렇게 가정의 달로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런 여러 가지 날로 정해서 이런 절기같이 지키게 하게 된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꾸 잊혀져 가고 또 멀어져 가는 이런 시대에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보고 싶고 챙기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 계절에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만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 5월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망은 제가 만날 때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멀리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뭐 괜찮다,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봐 보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보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한 가지는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가족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으로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을 쭉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서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 이 자리에는 이 두 사람 때문에, 귀신 들린 두 사람 때문에 사람들도 제대로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호, 이 외침, 하나님의 아들이여라는 외침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도 순종하나? 이렇게 질문하듯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마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나가서 그런 실체가 있구나, 실존하는구나. 오늘 말씀에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사람도 괴롭히고 세상을 힘들게 하고 분리를 일으키지만, 곤란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시 이 땅에 두셨지만 결국은 이들이 무저경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두렵지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이는 그 당시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합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죠. 이분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 것 같으면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짐승 같은 힘을 주면서 폭력적이고 사납게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귀신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만두지 않죠.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가봐야 알지, 천국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서 숱한 경쟁에 지쳐있는 영혼들, 이런저런 일로 괴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세상과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사람다운 인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복된 인생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인생을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오늘 기도 마침 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셨는데 홀로 있는 것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지어 붙여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족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고, 이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가족 관계로 만들어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깜짝 놀라서 비탈로 달려가서 그 절벽 아래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한순간에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돼지 주인에게는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돼지를 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는데, 회복시킨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웃들이 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와 보니까 죽은 돼지들이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동네를 떠나소서. 이 동네를 떠나소서.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어버이주일인 줄 알고 지금 그런가 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동네에서 가장 고통받는, 가장 외로운, 가장 괴로운 그런 두 사람이, 소외된 두 사람이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가 맑은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해진 마음으로 동네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느냐. 가족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돼지가 다 죽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젊은 유대 청년
예수가 와서 이 모든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지를 줘야 되잖아요. 1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귀신 들린 자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다. 동네에서 사람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다. 2번은 돼지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의 손실을 입은 돼지 주인이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돼지가 다 죽고 우리의 재산이 너무나 큰 손해를 본다고. 당장 돼지 치던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제가 해고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살던 거를 더 이상 먹고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적 성장이 계속될 텐데 지금 당장 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수 없어서 우리 동네에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예수를 우리 동네에 드리면 안 됩니다. 가라고 권합시다. 2번. 자, 여러분은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2번 하면 큰일 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1번 다 1번이에요. 다 여러분 1번 그러시는데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후보들의 공약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여러분 뭐 좀 빼고 공약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 후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어느 부분인가? 예수님께서 진정 일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더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이 구호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 건강하게 하고 찢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아니면 돈과 성공, 부자를 만들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사랑과 회복 같이 따라올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 돈과 성공 앞에 사랑과 회복과 치유가 뒷전이 되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예수님의 치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입니다. 온전한 치유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지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함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나가게 되면 서서히 뭔가가 무너지게 되고 피폐하게 되어집니다. 한 생명의 회복, 한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어떤 재산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가족 관계나 이웃들 관계나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고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동네를 떠나주세요. 우리 동네가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아, 저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건강하게 고쳐줬는데 떠나가라니 너희들은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느냐, 뭐 돈이 문제더냐, 뭐 이렇게 한 말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난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목숨 걸고 건너왔어요.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줘갖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건너왔는데 이 마을에서 두 사람 딱 치유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젯밤에 그 풍랑을 지나왔는데 이렇게 두 사람만 가면 우리가 너무 온 게 너무 좀
고생만 한 거 아닙니까?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 평소 하신 것처럼 동네 사람들 치유도 해주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전도도 좀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같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와 정반대의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떠나서 본 동네, 있던 동네로 돌아오셨어요. 그 동네에는 내 힘으로는 그럴 수 없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친구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오시면 내 친구, 내 가족의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 오셨대요. 온 사람들이, 동네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모여 있어요. 도저히 이 친구를 그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병상에 메고,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너무 멀어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집은 흙으로 이겼는데 그 굵은 갈대를 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어요. 대들보를 만들어 놓고 올려놨습니다. 그게 꼭꼭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충격을 가하면 그 흙이 이렇게 이겨서 떨어지고 구멍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기록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께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9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누구의 믿음요?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네 병이 나을 거야. 예수님은 너를 고쳐줄 수가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평안하게 사연이 딱 끝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너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뭔가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냥 병만 고쳐주면 뭐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것이 무슨 저 청년이, 저 예수가 죄를 사한단 말인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면 죽음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럴 줄 알고 죄 사하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생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도저히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지, 선한 선생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신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걷게 하심으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다물게 만드는, 악한 생각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병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또 이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넌 나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너에게 치유를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행동을 옮깁니다. 그 행동은 우리가 어떤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예수님께 나가야 돼 라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지붕 올 때도 집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이 정도 손해는 네가 낫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이런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야야, 그만해라 안 되겠다, 오늘은 돌아가자, 조용할 때 찾아오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시간을 들이더라도, 이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예수님께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생명이야. 이게 낫는 길이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시간, 내 체면, 내 손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친구, 내 가족의 치유, 회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걸어 나올 때 이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갔던 네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펄쩍펄쩍 뛰지 않았겠어요?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정리이고, 마지막 한 가지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가족, 어떤 형제인가를 오늘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 중에 아마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평생 가족들과 자녀들만 보고 사신 것 같아요. 평생 기도의 제목이 아들, 딸 잘 되기를, 또 가장 잘 예수 믿기를, 아들, 딸 성공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좀 그런 세대 같아요.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이 가난한 때에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 밤낮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아들, 딸만 잘 되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좀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오래된 교회니까 저희 부모님들 옛날에 판자 깔아놓은 예배당에 그 판자를 눈물로 적셨던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이 되었다면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될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 멀리 계시거나 자주 만나지 못했다면 5월 달에 꼭 한두 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용돈을 잘 챙겨드리지 못했으면 꼭 두둑한 용돈을 챙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챙겨드리세요. 다 챙겨드렸다는 듯이 가만히 계시네요. 또한 여러분, 부모님 기도 가운데 자랐으니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좀 적용해야 될 것은 연약한 가족들,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 많은데 왜 제 형제 안 하노? 왜 누가 안 하나?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힘든 가족을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찾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다음 주 선교 바자회 하거든요.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가끔 바자회 하고 그러면 아유 나는 저 살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바자회 하니까 현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 주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현금을 가져오셔야지 점심도 드십니다. 점심도 조금 돈 주고 이제 저희를 먹는데 모든 게 다 선교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국수 한 그릇만 먹으면 되지. 뭐가 필요하노? 혹시 이런 분들 계시거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가져오셔가지고 혹시 필요한 거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필요 없는데 저 사람이 필요하면 저 사람을 걸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강제로 아멘을 시켜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아이고 저 고마운 분이 있었네. 그러면 그날 여러분들이 좀 사주세요. 다음 주에 좀 사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고 선교지도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 바자회가 축제 같은 우리 가정의 영적인 한 가족 된 우리 교회가 선교지까지 축제 같은 그런 바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풍성함이 넉넉함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